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세상에 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2023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야키티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장을 여는 그런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숙식하고 있었습니다. 9장 43절에 보면요. 왜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욥바의 사람들은 서로 모시고 싶어 했을 것인데요.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머물 수 있었을 터인데 베드로는 초라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뭡니까?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으로 죽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취급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의 집에 개의치 않고 그 집에 머물렀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깊이 대상이기에 무두장이의 집은 보통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것일까요? 좀 수수께끼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베드로를 뵈면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 세계 최초로 선교의 장이 열리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고넬료, 네가 하는 이 기도의 삶, 이런 또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삶이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칭찬하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또 남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소상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욥바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 거기 사람을 보내서 그 사도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하는 놀라운 천사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고넬료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순종해서 욥바로 보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딱 도착할 즈음, 그 기막힌 타이밍에 베드로 사도도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이 담긴 큰 보자기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짐승들만 다 있었어요. 뭐 돼지고기랄지 막 그런 거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 거죠.
이는 매우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당황스러운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네가 왜 그걸 더럽다 그러냐. 그 환상으로 인해 베드로의 고민이 깊어 가던 바로 그 시점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의심 없이 함께 가라. 내가 저들을 보내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갈 리가 없죠. 갈 리가 없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한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심판날에 마귀가 우리를 막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네요. 이 말씀 공부 촬영을 하는데 정전이 탁 돼버렸어요. 참 이 아프리카는 자꾸 정전이 되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막 얼굴이 막 하얗게 보이거나 이제 막 자연 햇볕만 보고 하니까 하얗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자꾸 이렇게 정전이 됩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심판날에 마귀가 우리 죄를 다 참소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평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노록수, 이 죄인,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많고 많은데 어떻게 이 노록수,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더러운 인간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There is no more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이 정죄함, condemn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마귀가 지적하는 대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옳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귀의 참소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인을 깨끗게 했습니다. 내 피가, 내가 흘린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이 죄인을 위해서 흘린 그 피가 이 사람을 깨끗게 했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마귀가 어떻게 속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재판정에서 승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 형제들에게 설명할 때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고 나중에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는 신앙의 양심은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모든 친밀한 왕래는 금지되고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의 관습과 전통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은 부정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그 관습과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혐오 대상인 무두장이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베드로였을지라도 이방인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무두장이 집에 기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무두장이 집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나 이방인은 결코 안 된다는 고집이고 편견이고 한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설득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증인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오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여 이방인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확장은 제자들의 열심과 비전과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일하심과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섬기는 저도 이런 진리, 이런 말씀을 보면 힘이 납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여기 붙어 있기만 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성령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때를 따라 영혼을 건지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생생한 역사들을 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셨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며
인류 최초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주님이 진행하신 것이며 주님이 끝을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선교지를 지킬 때에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